오늘은 참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 살아가냐고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정말 지혜가 있느냐? 근데 그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이냐? 이 세상의 지혜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지혜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행함으로 보여봐라. 이번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행함으로 한번 보여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온유함 기억나시나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야고보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 무엇이었죠? 온유함은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뜻은 이런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황,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를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의 지혜로 여러분이 통치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한번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 봐라. 너희가 누구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이 땅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땅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지식과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땅의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아버지의 무릎에 있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동생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죽이지는 아니하고 애굽 땅에 팔아버렸지만 그들이 요셉에게 한 그 행위는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있는 그 자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리, 채색 옷을 입고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 자리가 부러운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동안에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대로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온 예물들은 다 빠꾸를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팔고 있는, 성전 마당에서 팔고 있는 그 물건만 사두개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착취했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핑계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말씀은 그들은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느냐? 지금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들을 뒤엎으시고 때려 엎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떤 것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좀 이들은요, 예수님을 왜 시기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이익을 뺏어가는 예수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왼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그 두 지파가 그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 앉고 싶고 더 많이 갖는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전체의 뜻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세상의 지혜를 독한 시기와 뾰족한 화살 같은 시기와 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배웠지만 공문서를 위조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온 그 청년은 아마도 그것이 세상의 지혜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돈을 더 쉽게 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 관계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통치하면 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배가 부르면 되고 내 지위가 높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나는 세상에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학식으로도 자랑할 수 있고 가문으로도 자랑할 수 있고 지금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사형 형틀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는
내가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세상, 나만 높아지겠다고 달려가는 그 세상, 나만 1등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세상, 1등만 알아주고 있는 그 세상, 아무것도 원치 않고 나만 높아지고 싶은 그 세상은 바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살고, 그리고 거짓으로 살고, 혼돈과 모든 악한 것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더 유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따라가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과연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올바르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참 지혜는 어떤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썩어질 통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읽고 났더니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려면 좀 답을 주셔야죠. 너희가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이 아니라 지금 성품을 쭉 나열하시는 겁니다. 8개의 성품입니다. 이게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진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구를 담는 거냐면 예수를 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겁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17절에 나와 있는 그 성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으로부터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만 바라보는 거냐면요, 주만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성결입니다.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병에 옮깁니다. 그러면 포도주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병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순수한 포도주만 담겨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결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찌꺼기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찌꺼기, 욕심의 찌꺼기, 욕망의 찌꺼기, 그리고 불순종의 찌꺼기,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더러움의 찌꺼기, 이런 찌꺼기가 없는 상태가 성결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화평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분쟁과 혼란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지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화평케 하는 제물로 죽으심으로 떨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도 이 화평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웠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관용입니다. 관용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차를 긁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게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냥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양순입니다. 양순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야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양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소리를 언제나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외쳐도, 기쁨 중에서 외쳐도, 한밤중에 통곡하며 외쳐도,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양순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품으로 세상을 향해서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으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양순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긍휼은 몇 주 전에 같이 나눴습니다. 긍휼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존재가 우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편견하고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까 선함으로, 동정으로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렇게 6가지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가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2가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편견은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내 고집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키가 커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편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을 다른 단어로 외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먼지름 안 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이미 부패하고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고 있는 그 얼굴은 너희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얼굴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한다는 것, 거짓이 있다는 것,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척, 나는 겸손한 척, 나는 온유한 척,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척하는 겁니다. 그 거짓이 너희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왕이 되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한 번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정말 지혜가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구분해라. 누구의 통치를 받겠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심겠느냐? 야고보서 3장 18절 결론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은 그냥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씨앗을 심어야만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품을 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므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 성품이 없지만 그것을 심으십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되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